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합의 세 번째 부분, 아합의 영적 교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앞에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므리의 두 번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고,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속에서는 아합이 이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세 차례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안녕하세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예. 아합이 아람과의 세 번의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이 아합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 2차 전투를 이기고 3차 전투에서는 사실은 아합이 져서 죽고 또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전투 상황은 BC 885년에서 800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전투 속에서 이 아합이 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전투를 하고 아합이 지고 난 후에 이 아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투가 일어났던 지도를 잠깐 본다면, 이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물론 다메섹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아람이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 국가들이 합쳐서 아람이라는 한 국가를 이룬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투가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대로 와가지고 하솔에서 한번 붙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아벡에서 전투를 합니다. 여기서 또 아주 크게 이깁니다. 이 두 번의 전투는 이기고, 세 번째는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 길란 라봇 주변에서 또 전투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집니다. 완전히 져서 북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떤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투를 하게 됐을 때 당시의 국가적인 상황을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아람은 당시 큰 국가가 됐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지중해해안까지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면, 벤하닷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 아람 주변은 다 보면 여러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 부족 국가를 통합해가지고 중심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은 지금 현재도 아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국가들이 다 서로 부족 국가 중심에서 지금 현재 저렇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다 이런 국가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형제 국가들입니다. 다 보면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도 이미 저런 상황이었던 거죠. 서로 작은 부족들이 같이 합쳐서 혈통을 하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해 있던 이 벤하닷이 주변 국가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람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겨져 있었는데, 그건 아시리아 때문입니다.
왜 아시리아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아람이 그때 당시 상황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미 묶고 있어가지고 해양 무역을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람 동쪽에서 일어난 이 아시리아가 강력한 국가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아람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다마스쿠스는 더 성장을 하려고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뭐였는가 하면 벤 하단이 아시리아를 서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즉 새로 생겨지고 있는 이 아시리아와 맞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동맹국을 구축을 했거든요. 주변 국가들을. 그래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동맹국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동맹국에 안 들어가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전투가 벌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리아가 커오는 것을 아람이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더 강력한 동맹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서쪽으로, 지금 현재로 친다면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서 이 아시리아와 대치하는 나라가 되려고 한다. 이게 아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북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래서 결국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투 결과 아람이 2번 집니다. 2번 지고 1번 아람이 이기는 이 전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번을 어떻게 이기고 1번을 어떻게 지는가, 이것을 먼저 본다면요. 첫 번째 전쟁은 기원 856년경에 일어납니다. 이때 베나닷 2세가 사마리아를 선제 공격해서 시작되는데 이때 선제 공격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이 사마리아가 완전 철통 요새였거든요. 어떻게 철통 요새가 되는가 하면 구테타를 성공한 아합의 부왕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그렇게 그 사마리아로 옮겨간 이유가 오므리가 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군사 목적이었습니다. 그 산 전체를 요새화해가지고 아람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아람이 거대한 나라로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요새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새화시킨 이유는 먼저 지리적 요충지. 사마리아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고 왕국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마리아에 왕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적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에서 적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왕국을 세웠던 거고요. 아람에서 이제 베나닷 2세가 1차전에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전략은 뭔가 하면 32개 부족 국가를 통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력의 차이가 나게 된 거죠. 이 사마리아가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에서는 단독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32개 도시국가 왕들과 동맹을 맺고 32개 국가 왕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벤하단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보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과 압박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베나단이 항복 조건을 2번을 요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겠다. 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요구에서 아합이 그렇게 하자고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베나단이 또 다른 조건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는 뭔가 하면 금은 가져가고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내 포로가 되면 오케이 내가 그냥 전투 멈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거기다가 더해서 너의 신하들과 그 직접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수색해서 보기 좋은 것들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합이 장로들하고 백성들하고 조언을 구하고 난 후에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베나단은 좀 벙찌게 된 겁니다. 아마도 너무 국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투력에서 너무 많은 차이 나니까 두 번째 이렇게 요구를 해도 아합이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자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전투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아합과 전투를 임하는 북이스라엘은 동맹국들이 방심할 만큼 너무 국력이 약했습니다. 전투력이 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투하는데 이 아합군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군사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전부 지혜 있는 상황, 술 먹고 지혜 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군사력을 이제 좀 나눠서 이야기한다면은 당시에 한 7천 명 정도쯤 군사들을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뭐 10만 명에 달하는 적군하고 7천 명이라니까 한 10몇 대 1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아합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누군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선지자의 예언을 아합이 듣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각 지방의 수령의 아들 232명을 징집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 전투가 가능한 7천 명을 선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동맹국을 기습하기 위해서 정오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전투를 하게 되는데 워낙 이 전투하는데 군사력이 차이가 나니까 당시 이 베나닷 2세는 동맹국 왕들하고 오전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만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각 군의 지휘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뻗어 있는 상황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이 아람의 첩보병이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아람군 지휘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베나단은 이 말을 어떻게 듣게 되는가 하면 항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구나.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을 영내로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청년부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각 지방 수령의
아들 232명. 이 사람들은 아마 10대 후반 정도쯤 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한 20대 초반, 그래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아람 군대를 살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232명이 들어가서 아람 군대를 살상하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서 7,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아람 진영이 전체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휘자들이 없거든요. 술 취해서 다 뻗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큰 혼란에 빠져서 사방으로 그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어느 한쪽에서 후퇴하기 시작한다면 그냥 밀물듯이 쓰러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리 되는 겁니다. 7,000명의 군대들이 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밀어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나달이 간신히 그 길을 벗어나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게 1차 전투였고요. 2차 전투가 또 시작되는데 이 2차 전투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아합이 선지자들과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좀 특이하죠. 이때도 이름은 한 선지자, 이 한 선지자가 아마도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1차 전투에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가 이 2차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래서 미리 내년의 상황을 아합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예언을 듣고 난 후에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전쟁 준비를 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 아람군은 산지 전투가 강하니까 이스라엘은 평지에서 전투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했는데 전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람군이 침공했을 때 아벡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7일간 대치하게 되거든요. 아벡을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갈릴리 고수를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지금 첫 번째 이 전투에서 이겼고 두 번째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서로 진치고 7일간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군사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서로 대등할 정도는 아니지만 군사력을 상당하게 준비를 해서 좀 전투할 수 있는 상황에 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게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놀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군을 다 넘겨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받고 아합이 전투에 임해가지고 첫 번째 이 아람 보명 10만 명을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간 아람군은 아벡으로 도망 들어가는데 이 아벡 성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벡 성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도망갔던 2만 7천 명의 아람군이 거기서 또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1, 2차 전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 2차 전투는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아합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자기 구미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베나다를 살리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벤하단이 전투에서 지고 다마스쿠스로 이제 도망갑니다. 간신히 도망갔는데 이 아람의 신하들이 북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직접 항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왔을 때 아합 왕이 벤하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북이스라엘로 이 벤하단이 왔을 때 직접 이제 그 영접을 해주고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조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왕께 이르되,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벤하단과 아람을 완전히 싹 쓸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아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베나단과 그 백성들을 쓸어내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 동참하지 않았던 방법이 바로 베나단과 조약을 맺는 거고요. 그래서 아람과 조약을 맺어서 아람에게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베나단을 살려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 이게 아합의 목숨입니다. 아합의 목숨을 베나단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내 백성,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아람과 벤하단이 하나님 앞에서 멸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교만한 행동을 통해서 아합 대신에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벤하단 대신에 아합이 죽는 것으로 체인지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전투에서 승리했던 요인, 그리고 실패했던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 전투에 개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역사에 주관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직접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내 손에 다 붙인다 이렇게 해서 전투할 때 승리를 확신을 주셨고 전투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그리고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이 집 나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함으로써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수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참 불행하게도 아합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투에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기고만장해서 베나단을 죽이지 않은 거죠. 완전히 승리하고 난 후에도 자기의 그 기고만장한,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아합은 외교에 능한 왕이었거든요.
베나단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베나단을 죽이지 않고 아합을 그 아람에게 우위권을 가지는 것에 더 만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람에게 조공받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전쟁에서는 죽게 되거든요. 3차 전쟁은 다음 주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인데 생각의 문제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합 같은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두 번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바로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예언에 의해서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3년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생을 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난 뒤에입니다. 뒤에 지금 이 전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북이스라엘이 악에 악을 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불순종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도와주시는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악에 악을 다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임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악한 왕인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아합이 성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겐 회개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리턴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기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같은 왕에게도 북이스라엘 같이 하나님께 극도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민족에게도 주님께서는 긍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긍휼로 임하시는데 그 기회를 아합처럼 놓칠 것인가 아니면 잡을 것인가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두 번이나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너 거기서 그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한 백성을 두 번이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멈춰 있는가 하면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두 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기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서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이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합의 두 번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승리를 놓쳐버린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잠깐 숨통 트이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잠깐 숨통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그의 친백성, 그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잡고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아합은 하나님께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서 베나단을 살려주거든요. 결국 그 때문에 아합 자신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극심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간적인 지혜가 통하지 않게 하실까요? 따지고 보면 아합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쓴 거거든요. 아랍 국가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 더 이상 거기서 감히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이겨놓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해 줘서 베나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아합이 세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베나단에게서 계속 매해 조공을 받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합의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과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합이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면, 바로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이미 직접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 얕은 지혜가 자기의 목숨을 날리게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그 뒤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주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 안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